7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관한 열전에 대한 이야기지요. 안자가 제나라 재상을 했을 때 하루는 마부에게 마차를 몰게 해서 가는데 마부의 아내가 그 남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저녁 때 가지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우리 이혼합시다 욕을 합니다. 남편이 이유를 묻자 아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안자는 키가 6척이 못 돼도 제나라 재상으로 제후의 반열에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그는 매우 침착하고 항상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 근데 당신은 키가 8척이 된 남의 마부나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으스대고 아주 만족하듯 큰 소리를 치고 말을 자랑스럽게 몰고 있는 모습을 봤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당신과 산단 말이에요. 이별하기를 바라니 그렇게 하세요. 그뒤 남편은 깨닫고 겸손해져서 책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안자가 내막을 물었어요. 그러자 마부는 사실대로 대답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안자는 관에 추청을 해서 그를 대부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그거 참 웃기는 얘기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쯤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부인 주제의 재상보다 더 의지되며 거만을 떠는 자나 안개와 같은 무익한 그런 존재면 오늘 내 장사길을 떠나서 한 1년쯤 장사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운 자나 이 모두 웃기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히 웃긴다는 것이죠. 웃기는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황당한 얘기들 해가지고 헛웃음 치게 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한 부자가 급하게 소출이 풍성해서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게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군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오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돈키호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날 사람이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자만하고 있으니 콧웃음밖에 안 나올 얘기지요. 인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무슨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나 봅니다. 이 밤에 세상을 떠날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고 갑자기 권력에 자르게 나가더니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조용하게 할 일만 하겠다고 하던데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까십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이요. 내가 수상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돼도 그저 가만히 있어. 내가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찬송하고 기도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뭘 했는지 압니까? 나는 베드로나 될라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감남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와 대담한 것을 환상으로 본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말이지요. 주여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믿는 자리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예수께서 열두제자에게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들 웃기는데 베드로만 아주 진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접을 들면 다른 사람만 웃기게 되고 망신당하는 거예요.希腊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말은 잘하지요. 우리가 대단한 자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안개라고 그러는데도 그렇습니까? 파스칼의 팡세는 인간 말살하는데 공기 한 줌 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뿐이니까 심지어 성경에는요. 사람을 일컬어서 이사야 40장 14절 보니까 지렁이 같은 자라고 그러고 욥기 25장 6절에 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 좀 우리 제대로 알아야죠.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이라 봐야 흙으로부어서 하나님께 콧김을 불어넣으니까 겨우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영이 떠나는 그 죽음에 이르면요 금방 썩어가지고 3일도 못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위선이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준 줄 알고 거만스럽게 아유 나는 싫어요. 난 좀 더 있다 믿을 거예요. 이 거만스럽게 은혜를 거절하는데요. 그걸 주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진실에 접근해 보세요.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데 아니 거기에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감사하고 뭐를 1000번 만번이라도 조아리고 기쁜 마음으로 영생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좀 있다고요? 세력이 있다고요? 명성이 자자하다고요?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주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앉아 세상에 마부만도 못한 사람들이지요. 남들 앞에 창피하니까 더 이상 주접들어 웃기지 말고 주께서 부르실 때 다른 분들이 좀 권면할 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겸손히 부름에 응해서 열심히 그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